이렇게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민들레교회 창립 예배를 이렇게 소망수목음교회와 민들레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민들레교회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소망수목음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연습할 때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 민들레교회를 세워주시고 12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소망수목음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민들레교회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 모두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들레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12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수목음교회 주님께서 차동희 목사님 통하여서 세우시고 차기성 목사님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두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들 오늘 예배에 총 4분의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수목음교회 차동희 목사님, 차기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주 목사님 또 부족한 종 이주영 목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민들레교회 이끌어가고 세워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찬양팀 민들레교회와 소망순복음교회 귀한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요. 뜨거운 목소리와 큰 목소리와 뜨거운 박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그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음 세대 찬양팀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인사 차렷 경례. 예, 들어가야죠.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들레 교회를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세워주시고 에베넷을 되셔서 오늘 지금까지 믿음의 순례길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소망순복음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야훼 라파 되신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다 나음을 받아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주영 목사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실 차기성 목사님과 축도해 주실 차동희 목사님께도
성령을 한없이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예배에 참석해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차세대의 훌륭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민들레 교회 창립 12주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창립 12주년 민들레교회 창립 12주년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올려드리는데요. 12년 동안 거의 창립 예배 설교를 제가 하거나 이상주 목사님 하셨는데 첫 번째 외부 강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차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네, 하나님께서 오늘 민들레 교회의 이 12주년 창립 기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며 함께 우리와 뛰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들레 교회가 여러 어려움도 있고 여러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은혜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세우셨던 이 민들레 교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세웠던 그 사랑하는 빌라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세운 이 교회, 내가 정말 헌신하여 세운 이 교회, 내가 기도하면서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 없이 산다, 원망을 하면서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망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정말 성도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원망은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신이 나를 버렸어,
신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뭐 어떻게 했다는 것, 그런 것보다는 그냥 외부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시비가 없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시비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시비한다고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그 결론이 하나님의 문제고 내가 옳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시비해서 그 결론을 내가 옳다라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시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비를 가리겠다, 야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엉망진창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도 시비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우리는 시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우리와 논쟁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도 시비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이라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들과 시비하고 뭐가 옳다 그르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할 준비가, 만반의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죠. 이 기독교인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긁어내리려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치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닮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야, 저 사람은 흠이 없어,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말고는 세상에서 흠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직책을 말해주고, 우리의 한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름만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만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비난당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에 내가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세상에 물들고 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언젠가 장차 하나님의 볼 눈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만지게 될 그 손을 여러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그 천국의 황금길, 그 길을 걷게 될 발을 죄악된 길로 빠지도록 인도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눈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야,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이라면 좀 세상에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옳은 삶을 살았으면, 우리의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가 순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것, 그것도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 하나하나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수단, 우리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수단도 하나하나도 너무도 아름다운데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자기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그들의 빛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빛이 되려면 우리를 나타내야 그들 앞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게 빛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좀 꺼려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좀 별로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이 다 이렇게 쌓여 있으면 있으나 마나인 존재인 것이죠. 그냥 불을 꺼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널리 알리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드러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자선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나팔 불면서 자선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장 한가운데에서, 시장 모퉁이에 서서, 길 모퉁이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속임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은
다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조금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닌가? 내가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바리새인처럼 내 양심은 알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뭔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이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져서 나도 좀 그렇게 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균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별력, 이것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인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소심하게 되었어, 나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의 정체를 감췄어. 여러분, 그러한 변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공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안에서만 잘 믿고 잘 섬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저들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이 드러나면 나는 좀 이름이 안 드러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믿음의 불이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나도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열정을 좀 본받기를 그렇게 원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좀 되고 싶다, 내가 다윗과 같은 친구를 좀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요나단같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요나단같이 그를 보호해주고 요나단같이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들레 교회와 또 소망순복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말로만,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빛이야 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저도 주중에는 이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에
청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 회개했던 것이 있는데, 너무 단위에서 편하게 쉽게 야,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 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그 믿음을 보여야 돼. 그것이 단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게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의 무게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건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저 세상에서, 저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가운데에서 주님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그곳에서 내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곳에서 정말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쟁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터 무섭다고 피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시의 타령은 총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그 전쟁터에서 피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를 경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뛰고 기록만 재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경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 시합을 하려면 적어도 나 말고 누군가 나와 함께 뛸 선수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가 정말 제대로 된 시합이 되려면 관중도 있어야 합니다. 관중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뛰자, 그건 그냥 동네 달리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상을 받으려면 그 경주의 결과를 인정할 만한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뛰고 너 혼자, 너 금메달, 나 은메달, 넌 동메달,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동네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관중들이 모인 곳에서 다 심판들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준비 땅 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야기합니다. 뭐 앞에 나서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는 뭐 가수나 혹은 뭐 이런 시합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야 긴장하지 마라고 하면서 저 많은 시선들 신경 쓰지 마, 저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경주에 집중해, 이 무대에 집중해 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다히 무수히 많은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시선에 저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구경꾼들은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향하여 그것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그 다름질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상 받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빛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 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고 성숙하다 보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자기 스스로 빛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이 밝게 비친다고 우리가 이 지금 전등을 뚫어져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아프고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밝은 태양빛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이 시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빛을 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하나님을 향해 비춰야 하는 것이죠. 아,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그 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봐라. 그렇게 성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나 봐라. 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거 자서전 써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 그것이 우리가 빛을 내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그 내용보다는 그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삶의 그 자체, 우리 삶의 그 생애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어디서부터 얻어왔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내가 드러내고 나 이만큼 밝지, 나 이만큼 잘났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쪽에 있다. 야,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쪽으로 가면, 예수께로 오면 너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빛은 죄악을 쫓아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가로등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빛이 많아서 이 빛의 공해다라고 할 정도인데, 밤에 아무런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범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CCTV가 있으니 CCTV가 또 그걸 찍으려면 빛이 있어야 찍지 않습니까? 빛이 없이는 카메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추는 빛 덕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 가운데 죄악을 몰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밝게 비춰져서 죄악이 떠나는 곳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여기 너무 복잡하고 내가 지금 뭔가 선할 만한 일을 할 위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지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곳으로 가면, 내가 좀 깨끗한 곳으로 가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섬길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곳에서, 그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그 거스르는 세대 그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그러져 있어, 여기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 삐딱하게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여기 빨리 빛을 비춰서 이 사람들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곳에 지금 의사가 필요하구나, 이곳에 지금 치료가 필요하구나. 군인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야 우리가 거기서 상도 얻고 업적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가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고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빛을 발해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 변화가 없다면, 이곳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도 저기에 휩쓸리고 말겠구나, 나도 그냥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에 물들기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죄악을 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그 영향력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곳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거쳐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러했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들렛 교회와 소망순복음 교회도 여전히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자리도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나서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렸다면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모든 고난을, 모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를 뚫고 나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빌립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죠. 여러분, 이주영 목사님도 민들렛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선을 행하지도 않고 흠이 있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영 목사님이 그토록 기도했습니다.
이주영 목사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민들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저의 목적도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소망순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을 내면서 사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면류관은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이주영 목사님 그리고 두 분 목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의 기도로 연합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목적,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목적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내가 선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게 주시리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이들을 바로잡고 내가 이들이 하나님께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데에 내가 쓰임 받기 원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를 주님의 사랑 하시고 하나님의 성 감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이주영 목사님 민들레 교회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양 사업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헌신할 수 있는 민들레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2년 전에 주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세워주셨던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함께 놀라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예비해 주신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다에 이러한 그 가운데 소망순복교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또 동역하며 또 서로 기도하며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연합을 이뤄나가는 민들레 교회 소망순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영성들을 머리를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어주시고 하시는 모든 상을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주님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민들레 교회 소망순복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내며 그곳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들레 교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또한 앞으로도 일에 되시는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며 늘 하나님의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주영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순교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하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그 고난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여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 우리 민들레 교회 새 친구들이 찬양해 주시고 또 소망순복음교회 예준이 현준이가 헌금 수전해 주시고요. 헌금 섬겨 주시고 우리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이도 형아랑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은 식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준이 현준이도 같이 찬양해 줄래요? 아까처럼.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 너무 잘한다. 들어가야지. 네. 민들레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창립 12주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다 1인 1개 이상 선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선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여러분들 가장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모님 수고 많으셨는데 남이 해주는 밥으로 막줄레 국시라고 요 근처에 여기 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집이에요. 제가 우리 소망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국수를 좋아하신다는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하다가 여기 집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민들레 교회는 지난 3월부터 소망순복음교회 귀한 장소 섬김으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소망순복음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귀한 섬김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처소를 찾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같이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절기 때마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가장 귀한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차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 축도를 마치고 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기념 촬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촬영의 순서는 목회자 목사님들 먼저 촬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전체 촬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두 교회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우리 화답하여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나타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해서 예물 정성껏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한우물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넘치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와 우리 소망순복음 교회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